지난주에 오신 김신강 목사님, 우리 어려운 시대에도 찬양대 하신다고 칭찬하셨는데 그 후에 더 많이 늘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또 찬양대 임명받으신 분들 중에 또 서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또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주시면 좋겠고, 오는 금요일 전사예배 때에도 찬양으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듯, 비록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고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로 인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은 사람의 말과 지혜에서 온다고 한 말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때로 바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총명에 기대를 걸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였지만,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인간적인 총명은 이미 폐하여진 것으로 지혜와 총명은 결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게 된 것입니다. 때로 어리석게는 보여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 복음, 즉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며 사람의 총명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해골이라고도 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 아마도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 열심당원으로 추측되는 이 두 행악자를 이 좌우에 두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행악자들과 함께 달리신 십자가가 이 구원의 십자가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하거나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형벌의 수단이듯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행악자도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열심당원으로 아마도 반란 중에 살인 죄나 또는 방화를 저지르게 되었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지금 이 십자가형을 이 언도 받게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에 대한 반역 죄를 씌워 십자가형을 언도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신문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 왕과 이 총독인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고 태장을 가한 후 이 석방하겠다라고 하기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되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두 행악자들과 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이 되신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사람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죄에 대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림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함을 받으신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며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은 그 십자가의 징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행악자들과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들은 오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고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는 4장 9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에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에게 즐거움은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 할례를 통해 육체를 자랑하려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자랑은 육신적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은 외면하고 준행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건강을 자랑하려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자랑하려 하는 모습이라든지, 참된 사랑은 없이 사랑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 온갖 비리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런 모습과도 같지
갖지는 않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도 같이 성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기까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경건의 능력 없는 경건이 자랑입니까? 참된 사랑 없이 행하는 사랑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자랑이요 즐거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을 통해 고백한 삶의 모습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삶, 즉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코로나로 인해 격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때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었던 그 격리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셨습니까? 격리의 시간들이 이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격리의 시간들이 이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 아니라 뉴스거리들과 깊이 만난 시간이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 세상과의 격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삶, 이 삶은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나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불신앙적이고 이 세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이 가르치는 것과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와 핍박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도 같이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리고 내려놓으며 포기해야 하는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는 예수님 때문에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은 그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을 당하였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비록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이지만, 하나님은 사도인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고통과 모욕과 조롱의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어간 죄수들처럼 그렇게 조롱을 받으며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바울은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사도로서의 본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고 세상과 단절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도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있지만 그런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한 조롱과 모욕에도 당당하게 견뎌가시기 바랍니다.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피테투스는 아프면서도 행복하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행복하며 죽어가면서도 행복하고 유배령을 받아도 행복하며 불명예를 당해도 행복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주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로 인해 아프면서도 행복하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행복하며 죽어가면서도 행복하고 유배령을 받아도 행복하며 불명예를 당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인해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참고 견디며 이겨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은 이런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며 포기한 삶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도 같이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3장 7절로 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이외에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 손해로 여긴다는 뜻인데요.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들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들, 바울을 예로 들면 그가 가진 좋은 학벌이나 가문, 그가 가진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신앙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며 신앙의 좋은 명문가가 되기를 소원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삶에 손실을 끼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벌이나 가문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치 색안경을 쓴 것과도 같이 참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들은 오히려 영적 진보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학벌이나 가문, 이 종교적인 열심이 해가 되는 것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것보다 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이나 가문,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직분, 내가 수고하여 쌓아 올린 업적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손해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때로 어떤 사람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후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이 보화가 묻힌 밭을 산다고 천국의 열쇠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진 지식, 직분, 업적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듯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도 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고 세상과 단절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 다 배설물과도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버리고 내려놓으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더욱 자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갈 때 때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나아가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6장